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처형되기까지 지금 21장부터 해서 긴 시간 같지만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을 겪으셨는데 이제 대제사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물었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에 관하여 물었고, 율법학자들은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마태가 이런 것을 배열할 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한 것도 아니고 각 종파의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신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6월절에 돌아가신 걸로 기록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겹쳐서 이해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백성을 위해서 바쳐질 때 이제 나흘간 검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네 종파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다 대답하시고 흠없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 6월절날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던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기를 위해서는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흠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냐? 그것은 제물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지만은 이 두 강도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문제로 죽은 것이죠. 자기 일로 죽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일로는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서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래도 너가 잘못한 것이 있지 하고 송사를 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를 쓴 저자는 욥의 고난의 이유가 하늘의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첫 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가 와서 욥을 송사하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그 이유가 하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흠없는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마태는 이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분이 책 한 권을 읽어보라고 선물로 줬는데 제목이 좋은 질문입니다. 예, 좋은 대화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하는 게 이제 책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질문의 형태로 하면 성취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예수님이 아셨는지 예수님은 마지막에 질문 3개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바둑에 세수로 상대방이 돌 던지게 하는 것처럼 그냥 뭘 길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질문 3개를 던졌는데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감히 그에게 묻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던지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전 말은 이렇게 해도 질문을 잘 못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던진 질문, 그리스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인데,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간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이걸 알아야지 말씀이 들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스도가 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입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모든 삶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영이 가난한 그 상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참으로 가난한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벗어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건 뭘 말하는 건가? 이건 그리스도의 그 어떤 생명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들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을 하고 질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고 바르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로 보였는가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런 모든 게 가짜로 보여진 것입니다. 꾸며 만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우리가 그런데 속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알면 저것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를 볼 때 그냥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고 어디 출신이고 이렇게 보였는데, 영원한 생명 안에서 보니까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처음 오순절 날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냥 호칭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인 거죠. 다윗의 후손, 언제 태어나서, 이건 역사의 이야기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건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말인데, 다윗이 주님께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온 말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건 누굴 두고 한 말이냐? 그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죠. 그리스도를 두고 다윗이 내 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경 이해가 이 성경 학자들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을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면 어째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은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다윗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영원한 것,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어디에 있다가 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게 난 사람이지만은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의 생명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은 거죠. 그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육신적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좀 쉽게 생각해서 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 지금 나보다 먼저 있었던 것. 지금 나는 아내도 있고 또 자식도 있고 소유도 있고 이런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도 생기고 처리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생각해 보면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내한테 처음부터 자식 고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소유 때문에 고민한 거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것이 뒤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처음에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 하는 거죠.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 젊은 부부들이 애 키우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RT를 하자 해가지고 며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RT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좀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만 우리 주제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이 주제래요. 저는 이제 뭐 이제 결혼하고 애 놓고 오손도손 정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부부가 전부 극에 달해가지고 극한 상황에 달해가지고 처음 만날 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디 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고
지금 나는 이래 애를 키우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래 이야기하고, 또 형제들은 일하고 오면 일터에서만도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쌓여가지고 집에 좀 쉬고 싶어서 오는데 집에 오면은 또 애를 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요구가 끝이 없고, 그래서 차라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고,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돼서 이제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조금 보인다고 어디 갔는지 그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조금 보인다 그런 거예요.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죠. 그 자식만 안 생겼어도 뭐 애를 누가 보냐, 기저귀를 누가 가냐,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다 그 생겨난 문제들이죠. 근원적으로 나는 누군가, 원래는 무엇이 있었나, 내 인생에 원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살다 보니까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소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고한 날이 닥쳤을 때 야곱의 입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 첫자리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나, 그것은 재물처럼 무엇은 다른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만 받으시는 분이니까 재물이 되는 길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러 가는 것이죠. 에서를 만나러 갈 때처럼 양떼를 보내고 처자식을 보내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두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거지 보따리 하나 들고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모습을 봐야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내가 되는 것이고, 그 제물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무엇으로 가리고 있는 것이죠. 내 소유로, 내 어떤 일로, 다른 것으로 가리고 있는데 가면 쓰고 나타나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하니까 그건 가면을 쓴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 순서를 좀 바꿔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형이다. 원래는 우리가 무엇이었는가, 그걸 알자면 그리스도를 봐야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고 원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붓는다는 말이니까 기름 붓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물론 구약에서 기름 부을 때는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와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붓지만 시편 23편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왕으로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가 된 그 인생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말인 겁니다. 이 기름 부음, 인간은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위임된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기름 부어진 말씀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거룩한 위임이 없고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내 꼴 드러내야 뭐 얼마나 잘난 것이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보다 이것보다 거룩한 위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귀한 목적을 우리가 상실했던 거죠.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였는데 이 고귀한 목적을 상실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형상화됐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원래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지어진 사람은 그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죠. 우리는 3단 논법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 안에서 그것을 우리 인생의 설계도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란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찾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본래 사람을 되찾게 됐다는 겁니다. 보게 됐다는 겁니다. 나를 찾았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던 그 사람,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고 내가 원래 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인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뭔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우리 인생에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 생겨난 일이죠. 생겨난 이 목적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생겨난 모든 것이 이 목적을 위할 때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겨난 모든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는 우리는 그 어떤 인생고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뭐 춥고 덥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면은 춥든지 덥든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다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도 쓰이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이 그리스도를 되찾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우리의 모습, 원래 우리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죽고 다시 산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났다는 것도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이 단어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우리가 쓰다 보니까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쓰고 거듭남은 우리에게만 쓰다 보니까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은 죽고 다시 난 것이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나 같은 것이잖아요. 성질상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질상.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함이 목표인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말을 부활하셔서 한 말이 아니라 살아 계셨을 때 한 말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셨을 때도 죽고 다시 난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살아 계셨을 때도. 세상에 사실 때도 죽고 다시 사신 분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히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사셔서 부활 생명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죽고 다시 사신 분이란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죽는다는 것, 예수님은 부활이란 게 뭔가,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뼈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뼈를 꺾지 않으신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뼈를 꺾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로마 병정들이 뭐 꺾으려다가 그냥 놔두고 지나갔다, 이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망이 와도 꺾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사망이 와도 꺾이지 않는다. 사망에도 꺾이지 않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의인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 하는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 제목에 웬만해선 그들을 이길 수 없다 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드라마는 안 봤지만은 제목 보니까 이거 우리 교회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 웬만해선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 사망이 몰려와도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위임이 내 생명이 되어 있으면은 사망이 와도 그걸 이길 수가 없다, 꺾을 수가 없다. 세상에서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원망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욥이 정말 캄캄한 자리에 이르니까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어머니가 그날 내놨다고 미역국을 먹지 않았으면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원망, 이렇게 안 했다면 하고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사람인데 그 무엇이 있으니까 사망이 와도 꺾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뭔가, 우리가 야곱으로 말하자면 베델로 돌아가면 지금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프고 소유 때문에 골치 아팠던 이것이 보따리 하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문제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더 근원적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당신의 형상이 되게 하신 이 자리로 돌아간다면 내가 흙이다. 여기서 우리가 원망할 것이 무엇이며 괴로워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집착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씻기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내 생명이 뭔가, 뭐가 내 생명인가? 삶이 바뀌자면 우리 생명이 바뀌어져야지 그 삶이 바뀌는 것인데 내 생명이 바뀌는 것이 뭐가 바뀌는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육신적으로 이제 숨이 붙어 있는 것 이런 것도 쓰지만은 물건에도 씁니다. 카메라의 생명은 렌즈가 카메라의 생명이다.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이다. 이거는 가장 귀중한 거죠. 그거 빼면 쓸모 없어지는 것이 그 생명이잖아요. 그거 빼면 죽은 것, 그거 빼면 쓰레기가 되는 것, 그것이 생명인 거죠. 사람에게는 그럼 무엇이 생명인가?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그거 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그거 빼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우리 생명이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을 내 생명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보존하기 위한 생명에서 쓰이기 위한 생명으로, 목숨을 위한 생명에서 부르심을 위한 생명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목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내 인생의 핵심 가치,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뭔가, 내 가치가 뭔가, 이것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했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야지 내 생명이 가치 있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썩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 대통령 두 할아버지가 출마를 하셔가지고 긴 레이스 끝에 이제 끝이 났는데 그 두 할아버지들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정말 반할 만큼 잘생겼더라고요. 둘 다. 30대, 40대 저러니까 정말 뭘 하지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왜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저렇게 대통령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어차피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생명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그 생명이 쓰여질 때 값어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소를 가지고 장터로 갔다가 그것을 양으로 바꾸고 닭으로 바꾸고 썩은 사과로 바꿔서 들고 들어오는 그 착한 마음씨, 그 착한 마음씨는 좋은데 그 인생 그래 살면 망하는 것이요. 그런데 내 생명을 가지고 점점 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 고귀한 목적,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원형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실어버렸던 그 흙의 운명, 그 피조물의 제한을 짊어지고 예수는 가셨던 거죠. 우리도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살 때 예수 생명 또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실어버렸던 것, 흙의 운명,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너를 믿겠다 했던 그 조롱,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유혹했고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던 그 문제, 십자가에서 다시 군정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대언자가 되어서 마귀의 대언자가 되어서 내려와 보라 조롱했던 그 조롱을 짊어지고 그것이 우리 운명이구나 하고서 가는데,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도 그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에게도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또 우리가 풍부하고 궁핍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살고 죽고 하는 이 문제보다도 더 귀한 문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냐 안 되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대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참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썩을 인생인데 이 버려질 인생 하나님에게 유익하도록 썩기를 원하고, 어차피 우리가 죽을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다시 사시도록 죽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고 다시 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누려지게 하시고, 이것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대답을 내놔야 될 문제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지게 하시고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돼서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누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